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 4절부터 우리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가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큰 실수로 인하여 어떤 때는 시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깨달으면 그 실수가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하고도 몰라요. 뭐가 없어서, 뉘우침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센서가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14절 말씀 묵상하는 중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보고도 뉘우침이 있으면 아 이거 바알을 숭배하는 건 망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갔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이 신앙이 가지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절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의 환경을 만나도 지금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 상황이 와도 우리는 사절 말씀 붙잡은 자는 승리합니다. 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시작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이세요.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라. 분명히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언약으로 말씀한 게 있어요. 10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우리는요 오직 한 분만 모셔야 돼요. 오직 유일신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고 간다면 우리 인생은 100% 달라져요.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강조하지 말라는 시대예요. 모든 신도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대요.
심지어는 동성연애까지도 옹호하는 이 시대 보세요.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이걸 뭘로 막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 믿는 유일 사상을 가져야 돼요. 오직 이거 말고는 없구나.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섬기기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가요? 우상 숭배한 죄는 몇 대?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가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비밀을 제대로 가르치면 천대의 은혜를 받게 된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이미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1절 봐요. 오늘 호세아서 13장 1절. 얼마나 어리석어요. 에브라임이 말하면 어떤 사람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예수만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높이더니 이스라엘이 힘이 막강한 힘이 생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높아진 줄.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대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란 말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오직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잖아요. 이런 우상과 날마다 입 맞추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우상과. 오늘 이 시대가 똑같아요. 세상 우상과 지금 입 맞추고 산다니까요. 우상과 지금 짝이 돼 산다니까요. 구분을 못해요. 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정말 선이 뭔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선이 없다니까요. 세상 윤리하고 똑같은 게 이제 기독교 윤리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구분을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13장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오직 유일신의 사상, 오직의 사상이 안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자꾸 집중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강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냥 구름처럼, 아침 구름처럼 사라져버려요. 이슬처럼 없어진다니까요.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날려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알곡은 결국은 다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쭉정이는 심판받아요. 영적인 알곡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묵상하면 할수록 야,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구나. 세상 우상에게 입맞추고 금송아지에 입맞추는 그들이나 세상에 입맞추고 사는 하나님 없는 저 시대나 하나님 얘기하면 아이고 안 듣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준비된 자가 있어요. 어떤 면에 100명에게 전도해도 한 명 들을 똥말똥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진짜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증거되면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길만이 멸망을 피하는 길이다. 오늘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 메마른 땅에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 불신앙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 못 들어가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 교만 때문에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 그러는데 쥐가 내는 것처럼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때려요. 물은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네 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게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저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이번 주 메시지 붙잡고 어제 어느 장로님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진짜 이번 주 메시지는 나를 위하여 주신 메시지라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었는데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영광 돌릴 거리를 못 찾아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 돌릴 만한 거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우리 인생 사는 것도 자녀 키우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이게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 봤잖아요.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7절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을 것이다. 사자 같다니까요. 사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표범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을 새끼 잃은 곰이 물불을 안 가리고 그 어마어마한 곰이 막 1톤 2톤 되는 그 곰도 있어요. 큰 곰이요. 뭐 1톤 가까이 되는 이런 곰이 새끼를 잃어버려 봐요. 엄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염통에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켜버리겠대요.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버리겠대요. 이렇게 갈기 난도질을 당한다니까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그들, 교만에 빠진 그들. 저는 이 모습이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절을 봐봐요. 분명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그러잖아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바알에게 입맞추고 있고 그 송아지에 입맞추고 있는 이들을 봐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들이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14절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심판의 길로 집어넣기도 하지만 결국은 구속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결정체를 하나로 꽉 십자가로 다 표현한 겁니다. 십자가는 100%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건 사랑한다는 표시로 남편한테 뭐 받아요? 내가 너 사랑해 한다, 내 영원히 사랑할게 하고 하는 표시로 뭐 받죠? 반지 받듯이 뭐 다이아가 몇 카rat짜리라 할지라도 그건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사랑의 결정체 약속을 받았어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사실, 이것만이 우리의 구속의 길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인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래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이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런 깨달음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을 우리는 지금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아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말할까?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전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할머니 한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아들 3명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한테 Good night 그래요. 그래요. 엄마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자라. 나는 내일 아침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둘째 아들한테도 Good night 그러잖아요. 근데 셋째 아들한테는 Goodbye 그러잖아요. 왜 너는 천국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Goodbye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냐? 전도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선교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았다.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고 저한테 물은다면 구원받은 사실을 말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새신자가 처음부터 멀게 구원 복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은 전도 선교 때문에 살아. 당신처럼 지금 망하는 길로 갔다가 지금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 오히려 새신자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해줘야 돼요. 그럼 예배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깨달음이 온다니까. 야, 저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언약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완벽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대를 살리고도 나오미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말씀 그대로 이 시대 바알에게 입맞추고 더러운 우상에 입맞추고 살아간 이 시대를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증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달려갈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